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오늘은 죽음 수업 22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갸라 용퉁의 바루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그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고서 법왕이 말했다. 하하, 그대는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온 세 가지 세계의 어머니 존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제 그대의 힘으로 그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그대가 그럴 수 없다면 나는 그대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 순간 융퉁은 벤교를 믿는 노예인이 재판소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흰색 예복을 입은 얼굴빛이 하얀 사람과 검은색 예복을 입은 얼굴빛이 검은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하얀 사람은 노인을 변론하면서 그의 선행을 보여주기 위해 하얀색 조각돌이 가득 찬 자루를 내보였다. 검은 사람은 검은 조약돌이 가득 찬 자루를 제시하면서 노인을 비난했다. 이윽고 법왕이 명령을 내리자 원숭이 머리를 하고 사자 머리를 한 죽음의 왕들이 노인의 행동을 저울에 달았다. 그의 선행이 조금 더 무거운 것으로 밝혀졌다. 원숭이 머리를 한 왕이 거울을 보자 오직 빛만이 보였다. 이윽고 법왕이 남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큰 공덕이 되는 수행을 많이 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대가 순수한 인식을 유지하면서 그대의 라마를 존경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샴발라에 가도 좋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왕의 심판을 거쳐가기 시작했다. 라마들이 계속 도착해서 많은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융퉁은 많은 장소를 방문하고 기도문을 암송했다.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명상에 몰두하면서 그가 팟이라고 외치자 지옥계의 많은 고통들이 곧바로 사라졌다. 지옥계를 여행한 뒤에 그는 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법왕은 원숭이 머리를 한 죽음의 왕에게 그를 데려가려고 명령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어머니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다리 아래에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두 명의 라마를 만났다. 그들은 인간계에 있을 때 한 명은 나쁜 목적으로 구술했고 다른 한 명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써야 하는 재물에 손을 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융퉁은 붓다들과 불가의 계보에 있는 라마들에게 온 마음을 바쳐 기도를 하고 포화 명상을 수행했다. 그 결과 두 라마는 그곳에서 해방되었다. 융퉁은 다리를 건너 돌아가면서 죽음의 들판을 가로지르고 죽음의 좁은 길과 산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태양이 산 정상 위로 솟아오를 때 집에 도착했다. 덧붙이겠습니다. 융퉁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구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 융퉁이 이야기 속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팟이라고 외치면 공덕의 힘에 의해 자신의 고통과 주변에 있는 중생들의 고통이 한 번에 쉬어지는 수행자가 될 것인가?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연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종교 대상에게 기도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결과물은 살아생전 오늘 우리가 어떤 수행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진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융퉁은 계속해서 두 번째 델록 체험을 했다. 그는 첫 번째 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각과 공의 결합에 대한 명상의 힘을 이용하여 길을 가로질러 바루도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인간계와 아수라계의 여러 장소를 여행했다. 갑자기 아름다운 다키니가 앞에 나타났다. 융퉁은 그녀에게 자신을 어머니에게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다키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독수리로 변해서 하늘 위로 날아갔다. 자신이 실제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융퉁 또한 단순한 바람만으로 독수리로 변신하여 높이 날아올라 다키니를 따라갔다. 이윽고 수미산 북쪽에서 그들은 꽃의 땅에 내려앉았다. 그곳에 있는 꽃의 천막 안에서 그는 현인을 보았다. 다키니가 말했다. 이쪽으로 오라. 거기에는 방금 꽃잎이 벌어진 다른 꽃보다 조금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 안에는 3명의 아이가 들어 있었다. 그들 중 하나를 가리키면서 다키니가 말했다. 저 아이가 당신의 어머니다. 알아볼 수 있겠는가? 아이가 먼저 융퉁을 알아보고 말했다. 아포야, 왜 여기에 왔니? 새로운 몸을 받아 남자로 환생한 그의 어머니는 전생의 집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지만 아들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곧이어 다키니의 충고에 따라서 그들은 현인에게로 갔다. 다키니는 현인에게 새로 환생하는 융퉁의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을 부탁했다. 현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에 다키니는 천상계를 보여주기 위해 융퉁을 데려갔다. 그리고 예언을 남기고 나서 그녀는 오디아나로 날아갔다. 융퉁 또한 집에 있는 자기 몸으로 돌아왔다. 덧붙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융퉁은 총 2번의 델록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목적은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앞에서 죽음의 왕은 어머니를 찾기 전에 전생의 어머니들을 구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융퉁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자신의 공덕으로 인연 닿아 있는 중생들 전생의 어머니들을 구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구하는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신의 종교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로서 그들의 종교 대상,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구하는 모습. 물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공성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델록에서는 전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현생의 어머니죠. 이 현상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꽃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이 독특한데요. 이제 극락이라고는 완전히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 세계 중에서도 남선부주가 아닌 북구로주, 동승신주, 서우화주 중에
어느 세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융퉁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진의 공덕으로 현생의 어머니를 찾고 전생의 어머니들을 구하는 그런 델록의 체험들을 공유했습니다. 이 체험 속에서 꼭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살아 생전에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중생들을 구해주는 수행자가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오늘 정진하셔야 합니다. 항상 정진하셔서 안심으로 살아가고 타인을 안심시키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